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13장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레위 지파의 기업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3장 말씀이 길게 있는데 지금 12장, 13장 계속 이름 나오고 땅 나눠주는 이름 나오고 이런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 혼자 성경 읽을 때는 읽다가 그냥 휙 넘어가는 성경이죠. 근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뭐 잉크가 남아가지고 여기다 괜히 써놓은 거 아니겠죠. 다 주신 말씀에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요. 1절에서 7절까지는 아직 이 요단강 서쪽에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음을 여호수아에게 주지시킵니다. 너 늙었고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남은 땅을 점령해가지고 이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는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반은 동쪽에 땅을 얻고 반은 서쪽에 땅을 얻었어요. 뭐 이제 그 정도는 아시겠죠.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할 때는 그 반은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므낫세 반지파와 9지파에게 빨리 땅을 다 네가 나이 늙었으니까 이제 지체할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 인생 얼마 안 남았잖아요. 주의 일 하기도 바쁜 시간이에요. 낭비하지 마세요. 빨리 점령하라 그랬어요. 빨리 전도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빨리 주님께로 이끄시고 그런 말이에요. 빨리 해가지고 나눠줘라. 그렇게 7절까지 말씀이고 그 다음에 8절부터 이제 33절까지는 이 과거를 되돌아보는 말, 이미 행해진 일입니다. 모세 때 요단강 동쪽은 모세가 다 점령했잖아요. 우리 공부했죠? 동쪽은 모세가 점령해서 르우벤 지파와 이 갓 지파와 이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줬는데 그걸 어떻게 나누어 줬냐를 세밀하게 33절까지 다 이렇게 얘기한 게 오늘 1절에서 33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지명들과 또 이걸 누구에게 나눠줬다는 얘기만 계속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딱 두 구절에 오늘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는 땅 나눠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음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제가 증거를 했어요. 이미 지난주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두 구절에다 집중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 레위 지파에 관한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 모든 지파에게 땅을 다 기업으로 나눠주시는데 하나님이 한 지파에게는 주시지 않았어요. 한 지파. 그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안 주면 어떻게 먹고 살라고? 레위 지파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오늘 14절하고 33절 맨 끝에 중간하고 끝에 두 구절 나오는데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 서쪽에도 하나도 준 게 없어요. 그 대신 여호와께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화제물, 그것이 그들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들은 땅에서 농사짓고 가축 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레위 지파는 그런 거 안 줬으니까 그렇게 먹고 살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화제물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 그게 기업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동쪽 땅 나눠줄 때도 모세가 다 나눠주면서 레위 지파를 위한 땅은 나눠주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레위 지파는 뭘 줬다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다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그럼 하나님 먹여 살려준다는 얘기인데, 예? 레위 지파는 누구예요? 여기 레위 지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기가 레위 지파다. 예? 하나님이 먹여 살려준대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레위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12지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다 주면서 자기네 지파만 땅을 안 줘. 그럼 뭐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하나님한테. 예? 같이 목숨 걸고 싸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 따로 구별을 했습니다. 따로 구별을 해서 이 세상 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면서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전담하게 하려고 레위 지파는 따로 구분했어요. 그 레위 지파 안에 이제 제사장도 있고 뭐 다 있죠, 그죠? 그 레위 지파는 따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앞으로 세워질 것이고 그렇게 될 건데, 성전에서 여러분 이 속죄 제사만 해도 매일 얼마나 드려지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다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지내야 돼. 해야 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하나님 예배하고 속죄 제사를 처리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일하는데 너무나 많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뽑아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12지파는 땅을 나눠줬어요. 땅을 나눠줬어요. 땅만 있으면 먹고 사나요? 지금이야 땅 사고 팔고 증폭시켜가지고 부동산 투기해서 부자 됐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원래 하나님 부동산 투기를 금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부동산 투기면 안 돼요. 부동산 투기. 하나님은 땅에다가 노동을 가해서 노력을 해서 내가 그 열매를 먹는 것은 하나님이 선한 열매로 복을 주셨지만은 그 부동산을 사고 팔아서 그 차액을 가지고 먹고 살려고 투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학생운동할 때 이 땅 투기를 금지하는 세제법 개혁이라든가 토지 개혁 이런 운동을 했어요. 조세 개혁이라든가 그런 거 중심으로 학생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또 오늘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때 땅을 주셨어요. 그 땅을 주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요? 그냥 땅만 있으면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가서 이제부터 농사를 져야 됩니다. 1년 내내 나가서 밭에서 일하고 밤 늦게까지 농사를 져야 되고 또 가축을 쳐야 돼요. 소, 우양과 우양이 소하고 양이죠. 뭐 염소, 뭐 자기가 치는 양들을 갑자기 때려 나가서 그걸 쳐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뭐 해야 돼? 365일 안식일 빼고 나가서 자기 일해야 돼요. 먹고 살 일 해야 돼요.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럼 성전은 누가 돌봐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그럼 뭐 순번제로 한번 해볼까요? 각 지파에서 10분의 1씩 와서 교대로 하고 성전 섬겼다가 또 이 사람 돌아가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문성도 없는 데다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겠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세상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만 하게 하기 위해서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줬기 때문에 그럼 11지파잖아요. 근데 성경은 항상 12지파에게 줬다 그래. 왜 12지파일까요? 요셉 지파는 안 나와요. 성경에. 요셉은 그 아들이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둘을 나눠가지고 레위 지파를 뺀 대신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눠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들어와서 12지파가 됐는데 또 므낫세는 또 반이 나뉘어가지고 반은 동쪽의 땅을 얻고 반은 서쪽의 땅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지식을 가지고 집에 가셔서 그 성경책 앞에 보면 지도가 있잖아요. 지도를 보면 이래서 므낫세가 반은 이쪽에 있고 요단강 이쪽에 있고 반은 이쪽에 있구나. 요셉 에브라임 그래서 요셉 지파는 없구나.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만 있고 이제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교회를 좀 다녔으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요즘 너무나 아이들이 자라면서 성경을 모르고 자라가지고 모세가 먼저 시대 사람인지 아브라함이 먼저 시대 사람인지도 몰라요. 요새 애들이 성경을 워낙 읽지 않고 배우지 않기 때문에 큰일이에요. 지금 이게 사실은 차세대의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위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분배해 주시지 않고 레위 지파는 생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됩니까? 그 사람도 처가 있고 자식이 있고 부양해야 될 부모가 있고 가족하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 사람들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어떻게 이 사람들을 했냐면 12지파 사람들이 이 레위 지파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하셨습니다. 책임지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소득의 11조를 직접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했고 그 외에도 많은 헌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이제 이게 율법에 많이 나오죠. 뭐 첫 열매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 많이 드려야 했어요. 이것을. 오늘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화제물들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화제물이란 11조를 포함하여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을 의미합니다. 뭐 이제 좀 관심 있으시면 레위기나 읽어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제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땅을 주시지 않은 것은 그들이 먹고 사는 뭐 농사, 가축 이런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만 전념시키기 위해서 그걸 전념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따로 구분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레위 지파는 이제 11조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그 화제물들을 수입으로 갖게 하시고 그것을 먹고 살게 하셨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레위 지파는 그 집은 어디서 살아요? 집을 짓고 살아야 되잖아. 또 뭐 가축을 크게 치진 않겠지만 자기 집에 마당에 뭐 몇 마리든 칠 수 있잖아요. 이 가축은 어디서 쳐요? 땅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이 여호수아를 계속 읽어보면 21장에 가면은요, 21장에 가면은 이 모든 땅을 12지파에게 다 나눠준 다음에 레위 지파에게 그 성읍들을 또 차출해서 나눠주게 해요. 21장을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레위 지파 제사 족장들이 나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읍을 주라 그랬으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성읍을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21장을 읽어보면,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이미 자기들에게 분배된 성읍들 중에서 48개 성읍을 차출해가지고 레위 지파에게 줘요. 이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48개 성읍을 다시 해서 레위 지파에게 살 성읍으로 줍니다. 땅과 함께. 그 내용이 여호수아 21장 41절에 이렇게 요약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들이라 각 성읍에 사면에 들이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아멘. 48개 성읍을 주는데 농사도 살기도 어려운 그런 후지껄렁한 성읍을 둘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보면 성읍들이 있고 각 성읍의 사면에는 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상의 성읍이에요. 최상의 성읍을 차출했습니다. 레위 지파, 하나님의 이를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런 거 주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최고 좋은 성읍들 48개를 뽑아가지고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주었고, 그래서 거기서 살게 했어요. 그 다음 11조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레위 지파에게 그렇게 돌려 주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성전에서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게 하셨을까? 그게 왜 중요한가? 그걸 우리가 이제부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자기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지금도 자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로 해서는 돈을 막 팍팍 쓰지만은 하나님을 해서는 안 드려요. 사람들이 자기가 제일 중요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운영하는데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조금만 잘못하면 죽어요. 성전에 들어갔다가 구별된 제사장들만 드려야 되고,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고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 예배를 드려야 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면서 복을 받으려면은 죄를 짓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져요. 그 죄를 지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취소되고 언약의 저주를 받아요. 그건 죽어요. 쫓겨나 땅에서. 이 땅이 너희를 토해낸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이 죄를 용서받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스템을 만들어준 거예요. 은혜의 시스템. 유대교를 자꾸 뭐 행위 구원의 종교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 무식한 얘기입니다.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의 종교. 성전에 가서 속죄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속죄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일을 전담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예배하고 속죄 제사를 지내고 기도하고 성전에 가서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임재해 계십니다. 임재해 계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의 예배를 다 받아주시죠. 그들의 속죄 제사를 받고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언약 백성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다 듣고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모든 이스라엘의 생명과 복은 다 어디서 흘러나오냐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거기가 막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구약이 계속 그런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과의 이 은혜의 통로, 하나님 주시는 복의 통로가 막혀버리면 그 사람 인생 거기서 끝나고 나중에 그게 막혔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도 망해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그게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그 땅에 이렇게 불러가지고 열방의 빛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다 구원하기 위한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성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이 교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이 교회가. 그걸 잊어먹고 살 때가 우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의 집보다 하나님의 집이 더 중요해요. 옛날에 우리 초창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요새는 그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더 중요하고 자기 집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되든 말든, 성전이 어떻게 되든 말든 별로 관심 안 가죠. 목사만 그냥 혼자 안타까워서 그러지 별로 관심 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오신 분들은 좀 관심 갖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히 살면서 복을 받고 그 생명의 공급을 계속 받으면서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살기 위해서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확 열려야 돼요. 예? 그 일을 하게 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그러니까 자기들이 농사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일이.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구분해 놓고 세상 일에는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 일만 하게 하고 그들의 모든 삶을 나머지 12지파가 열심히 일해서 책임지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가지고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게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 뜻이 있어요.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레위 지파를 자기가 월급 줘서 이렇게 부려먹는다고 생각을 한다고. 자기가 냈으니까 11조나 이래가지고. 오늘 교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기업이 된다 그랬잖아요. 누가 주신 거예요, 월급을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거고, 하나님이 기업이 돼서 하나님이 그 레위 지파에게 월급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렇게 그런 걸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될 때 이스라엘은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모든 게 잘 돼요.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리고, 그죠? 농사가 잘 되고, 이삭 같은 사람 보면 막 100배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그런데 이 성전의 은혜가 딱 막혔을 때 나라가 망하잖아요. 에스겔 10장 11장에 보면은 그들이 하도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에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망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이 왜 안전했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안전했어요. 근데 그들은 교만하게도 자기들이 잘해서 이거 안전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 떠나가니까 금방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안전한 것이지, 하나님 떠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모든 복은, 영육간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통로를 막으면 안 돼요. 이 통로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이제 나라도 한번 바벨론에게 뺏기고 또 이제 그 스룹바벨 시대에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제2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제 성전을 짓고 그 이후에도 잘 정신을 못 차리고 또 타락의 길로 가다가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또 성벽을 짓고, 우리 성경에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 느헤미야와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 같은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같은 시대예요. 이 시대에 오면은 이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주신 성전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완전히. 그 이유가 왜 무너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집 짓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돈을 다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 드리지 않고, 각종 처절매를 비롯한 헌물 드리지 않았고, 성전세도 드리지 않고, 성전으로 들어오지가 않아요. 왜? 아깝잖아.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어지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아까워집니다. 그래서 낼 수가 없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 그런 핑계 다 돼가지고,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무조건 구별해서 내야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다 돼가지고 11조도 떼먹고 안 내버려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으니까 성전에서 일을 하던 그 수많은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가 없어가지고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세요. 다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왜?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돌아가가지고 농사 짓고 그냥 다 떠나버렸어요. 이 유지가 안 돼요. 오늘 지금 영국 교회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제 친구 목사가 스코틀랜드 쪽에 공부하러 갔다가 그 교회는 큰데 한국에서 목사를 하니까 영국인들이 와서 우리한테 좀 설교 좀 해주세요. 예배 좀 인도해 주세요. 가보니까 노인네 몇 분하고 애들 몇 명하고 이렇게 11명인가 있는데 헌금이 없어갖고 목사를 청빙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그 친구가 가서 설교를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설교를. 영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무너져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다 돌아가 버리니까 축복의 통로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속죄 제사드려서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도 받아야 되고, 그죠?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이 축복의 시스템을 닫아버리고 자기들 그냥 욕심부리면서 자기들 힘으로 살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까우니까 안 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10분의 1을 어떻게 내? 얼마나 아깝겠어요 이게. 내가 100만 원 월급 탔는데 10만 원, 1000만 원 월급 탔는데 100만 원, 100만 원 탔을 때 10만 원은 돼요. 1000만 원 타면 100만 원 아까우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50만 원만 내고 뭐 또 하고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만홀히. 예? 하나님을 받겠어요? 그러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10장에 보면은, 근데 느헤미야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고 이 번창을 내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게 지금 잘 돼야 되는데, 이걸 돈 아까워서 하나도 안 내갖고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없어 찾아보니까 다 집에 가버렸어요. 자기들도 가서 너가 다 하고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다 가버린 거예요. 어디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다 처자식이 있고 부모니까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탄탄을 하고 여기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종교 개혁.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느헤미야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무슨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이 사람 총독이에요. 총독. 그런데 너무나 경건한 총독이에요. 여러분, 좀 우리나라에 이런 분이 좀 지도자가 되도록, 좀 이런 분들이 좀 국회의원도 많이 뽑히도록 기도하세요. 좀. 예? 맨날 야바이꾼들 같은 이런 인간들이 어디서 돼가지고 지금 이 텔레비전을 보면 진짜 아휴 한심해가지고 한심해가지고, 예? 너무 한심해 지금. 저기 저 건너편의 아저씨들 말이죠.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느헤미야가 여기 대대적인 종교를 일으키고 엄청나게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꾸짖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닫는 게. 아무리 설교하면 뭐해, 내가 이쪽 귀로 듣고 여기 맞고 집에 가버려서 안 하는데. 예? 깨닫는 게 은혜. 자, 따라하겠습니다.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고 실천하는 게 은혜입니다. 예. 깨닫고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도자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짐을 하는데요. 그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2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인 남성은 모두가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세 2분의 1세겔을 내게 되어 있어요. 반세겔을. 근데 이 성전세를 내지 않은 거예요. 성전세는 뭐냐면은 성전이란 큰 건물을 그 매일 수천 건의 제사를 드리고 유지 보수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겠죠. 우리 요 조그만 건물 하나 하는데도 지금 전기세만 해도 여러분 이게 지금 300만 원 나와가지고 겨울에 우리 헌금으로 전기세 다 갖다 줘요. 가스세하고. 지금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이게 성전세라고 하는, 우리도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을 기점으로 좀 해본 거예요. 예? 일반 헌금이 많으면 안 했겠죠. 이걸 안 냈어요. 근데 이제 뭐라 그러냐면 해마다 3분의 1세겔을 내겠습니다. 이때는 좀 이제 경제가 어려워져가지고 2분의 1 해야 되는데 3분의 1로 했어요. 3분의 1. 3분의 1이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대충 환산해 봤더니 지금으로 하면 30만 원 정도 됩니다. 30만. 1년에 30만 원. 성전세. 여러분 지금 만 원씩 하고 있잖아요. 만 원. 12만 원.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지금 성전세. 손 들어볼까요? 한번 하는지 안 하는지? 허세요, 여러분. 허락했으니까. 3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사람당. 성인 한 사람당이 한 가족이 아니에요. 한 사람당. 이걸 우리가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이거 보수하고 다시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걸 다시 하겠습니다. 이 다짐을 지도자들이 합니다. 지도자들이. 여기 지도자들,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해요. 그 다음에 35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겠습니다. 제사장들이 다 집에 갔잖아요. 지금 할 수가 없어서.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모든 토지소산의 만물, 첫 번째 열매들, 그게 짐승이 됐든 사람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첫 번째 게 제일 소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첫 직장에 첫 월급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친구들도 많아요.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보면. 이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제사장들에게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걸 지금 다시 결의한 거예요.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의 여러 방에 두고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11조도 안 냈단 말이에요. 11조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모든 소득의 11조를 들여서 레위 사람들 앞에 그걸 관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다 회개하고 느헤미야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하는 거예요. 성전세부터 첫 열매부터 11조부터 첫 열매라는 게 다 뭡니까? 이게 감사의 예물이에요. 감사가 메말라 그랬어요. 감사가. 이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첫 열매와 11조를 다 어디다 썼어요? 그렇게 함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생계를 후원하게 함으로써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와요. 다 불러와서 다시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다 지금 이런 개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이런 개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 개혁을 하면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느헤미야와 함께. 무엇이 가장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일인가?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우선시해야 할 일, 가장 복받을 일은 자기 개인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집. 내가 집 짓고 집 사고 내 집 이쁘게 만들고 내 거 모으고 내 즐기고 하는데 돈 다 쓰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도 갖다 내질 않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엉망진창이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주변 돌아보세요. 성전이 다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는데도 관심도 없고 그러다가 이 회개 운동을 통해서 깨달았고 내 집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 하나님의 집이 복을 받아야 나도 복을 받는다는 거.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집에 무관심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에도 무관심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무관심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인생에 무관심하세요. 그래서 이들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였지만은 다시 성전세를 내고 11조를 내고 첫 열매를 드리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실천합니다. 실천해요. 자, 그래서 이들은 이 실천을 통해서 성전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일이 이게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이고 이게 잘 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구나. 우리가 안전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일을 다 하면서 39절 느헤미야 10장 39절 하반절에 보면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건 완전히 결의예요. 결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은 결의를 하세요. 결의를. 이러므로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는 우리 하나님의 전을 이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맨 처음엔 잘못했지만 느헤미야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면 자기 잘못을 깨닫고 인간은 약하지만은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깨달으세요. 깨닫고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같이 지금 대한민국 안에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어떤 교회는 헌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헌금이 너무나 남아서 헌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어디다 쓸까 하다가 시험에 드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반면에 우리 교회를 표함한 어떤 교회들은 너무 헌금을 하지 않았고 성도들이 아주 기본적인 전도나 교육도 하기에 재정이 어려운 교회가 있는데 이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데 뭐가 이렇게 다른가? 난 믿음의 차이라고 봐요. 믿음의 차이.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이걸 무엇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되는 첫 열매를 드리잖아요. 첫 열매. 가장 소중한 것들을. 그 같은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아야 말라기서의 11조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돈 내면 돈 준다는 돈 내고 돈 먹기가 아니에요. 11조를 내라는 이 말씀이.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라기를 통해서 주신 아주 정말 간절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은 시대예요 이게. 말라기 3장 8절 12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돈 내고 돈 먹기 말씀으로 들립니까? 옛날에 부흥사들이 엉터리로 가르쳤기 때문에 11조 하면 하나님 창고를 채워줍니다. 10배로 채워줍니다. 이게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역사적 배경을 보세요. 이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와 헌물과 첫 열매와 이런 걸 또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문을 닫고 제사장 레위인들이 다 떠나고 하나님의 예배가 중단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뭐가 아까워서 못 드리느냐? 11조를 드리고 봉헌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곳간을 비우지 않게 여러분이 내면은 내가 너희 삶을 채워주지 않을까 봐, 내가 너희 창고를 가득가득 채워주지 않을까 봐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게 아까워서 너희들 드리지 않느냐?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11조, 여러분 11조라 그러지 않았어요? 온전한 11조라 그랬어요. 온전한 11조. 여러분 온전한 11조 드리세요. 하나님하고 거래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하나님의 이 재정이 마르지 않게 하라 그 말에 마르지 않게 하라.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너희 창고가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 하잖아요. 하나님 시험해 보라. 모든 이방인들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가 복되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1조를 내지 않고 봉헌물 감사헌금 일종을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도둑놈이라 했습니다. 도둑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라 했어요. 도둑놈.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잘 되겠어요? 사람의 것을 도둑질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도둑놈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 아니 우리가 무슨 도둑놈입니까? 하나님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11조를 도둑질했어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헌물을 내지 않아요. 아까워서 자기를 위해서는 쓰지만 내지 않아.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리고 맨날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는데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에 오늘 이 예배에 나온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부터 하나님의 곳간이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물과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하는 데 필요한 성전세를 내기로 다짐하는, 오늘 이걸 정말 여러분 결심하는,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곳간이 마르지 않게 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집에 가셔서 여러분 가게의 문을 열어보세요. 어디다 쓰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지경으로 하고 있으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달라고 맨날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주님 앞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교회가 전도와 선교와 교육과 예배와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하는 모든 일에 위축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로 하나님께 풍족하게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새벽에 이 금식하면서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첫날 감사헌금 낸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둘째 날 세 사람. 그리고 없어요. 오늘 한 사람도 내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이게 왜 이렇게 다를까? 난 그 생각해 봤어요. 다른 교회하고 너무 달라요. 진짜로. 나 많은 교회를 다녀와 봤지만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헌금하는 게 무슨 차이일까 이게. 결국은 제 차이더라고요. 제가 가르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헌금과 감사헌금과 이런 가르치지 못했다. 다른 교회 집회 목사님들이 심하다 할 정도로 가르치는데 이런 걸 하지 않으면은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사실 무슨 직분자 악수도 잘 안 해요. 악수도 정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르쳐요. 근데 난 그걸 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저렇게 할까 그랬더니 내가 좀 목회라는 좀 이해가 가. 그러니까 그 교회는 정말 잘 들어요. 하나님 앞에. 결국 그렇게 훈련을 시킴으로써 그분들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더라고. 그래 목회는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게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 잘하는 거지 결국은 내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성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 여러분 스스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 11조 생활, 감사헌금 생활 등 다양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고민해보고 정말 다음 달부터 내 가계부가 바뀌는 그런 우리 아인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아멘도 한 여기 좀 세 사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뀌지 않으면 복받지 못해요.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자 그러면 이 신약 시대로 우리가 와봐야 돼. 신약 시대로. 왜 레위인은 없잖아요 지금. 제사장 있어요? 성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이 기독교 좌파 운동을 하는 친구들은 이 교회와 성전을 완전히 단절시켜가지고 목사와 또 이 제사장을 완전히 단절시켜놓고 관계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신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대부분 그런 말이 인터넷을 떠돌아다니고 또 그런 것을 읽고 영향을 받아요. 참 이상해요. 목사 설교 안 듣고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기독교 좌파 운동하는 애들이나 기독교 비난하는 애들 그는 얼마나 읽고 은혜를 받는지 빠르게 그 사실 병들어서 그래 사실은 삐뚤어진 친구를 해가지고 난 그런데 좋아요 누르고 이런 친구 보면 벌써 얘가 병들어내구나 그렇게 느껴요. 자, 이 신약 시대에는 성전과 레위인을 제사장을 포함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또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고 또 레위인과 목사 뭐 제사장과 목사 해도 되고 이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정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복음을 전하고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이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은 한 교회에 머무를 수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떠날 때마다 교회 지도자를 거기다 세웁니다. 교회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다른 성도들을 돌보도록 하는 아주 초창기의 교회 모습이죠. 초창기의 교회 모습을 만들어놨어요. 전도해서 교회 규모가 조금씩 커질수록 교회를 목회할 전임 사역자의 필요성이 점점 더 대두되겠죠. 그죠? 가정에서 몇 명, 대여섯 명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뭐 같이 일하다가 좀 부족해도 그냥 뭐 주일날 한번 모여서 이분이 잠깐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자꾸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몇십 명 더 이렇게 큰 공간이 필요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 일을 섬길 사람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성전하고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두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이때는 이제 이게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명칭이 좀 다양해요. 어떤 때는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목사. 지금 우리처럼 목사. 에베소서 이 4장 11절에는 목사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장로로 나올 때도 있어요. 장로. 디모데전서 5장 17절, 베드로전서 5장 1절, 요한 3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장로라 그래. 여기 장로는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라기보다는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독이라고 나올 때 있어요. 감독. 빌립보서 1장 1절, 디모데전서 3장 1, 2절, 디도서 1장 7절에는 감독이라 했어요. 감독이라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처럼 다양하게 표현된 직분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개신교의 목사나 카톨릭의 신부라 할 수가 있겠어요. 신부라. 오늘 그런 이 사람들입니다. 자, 어떻게 교회를 조직할 것인가?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는 전임 사역자들을 두었을 경우 그 목회자에 대한 생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구예요? 이 사람이 유대교 최고의 신학자고 성전 신학의 전문가예요. 최고의 전문가. 사도 바울이. 그는 율법과 성전 시스템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전임 사역자를 세우면서 이 교회를 목회하는데 성전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사실 바울은 이 교회를 성전과 다른 거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걸 다른 거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건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신학 공부도 안 한. 이 구약의 성전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의미의 성전으로 완성된 것을 교회라 그래요. 에클레시아. 그 당시에는 건물이 중요하지만 이건 공동체가 더 중요한 거죠.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섬기는 이 레위인들이 세상 직업을 가지지 않고 성전 봉사만 하고 나머지 12지파 사람들이 그들의 생계를 후원했던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운영되도록 시스템을 바울이 다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은요, 굉장히 그 이상이 높고 하나님의 큰 비전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 그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우주적인 꿈을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그 교회를 그 지역에 가서 구체적으로 세울 때는 굉장히 세밀한 사람이에요. 이게 디모데 전서 후서에 읽어보세요. 엄청나게 세밀한 것까지 다 사례비, 이제 좀 이따 제가 얘기할 텐데 목회자 사례비까지 다 정해놨어요.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세밀한 사람. 그러니까 그 원대한 꿈은 꿈만 꾼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를 만들어서 그 교회가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세밀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굉장히 정밀함에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만드는데 이 사도 바울 보면 이제 이 대표적인 게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성경을 안 읽는 것 같아요. 성전과 교회는 관계없다고 인터넷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신학교를 했다는 친구도 이 성전 읽지를 않는 것 같아요.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에클레시아라고도 이야기했지만은 성전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뭐예요? 원래 집이 유명한 게 아니에요. 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 공동체 사람 모인 게 뭘 중요해요? 이 모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게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전을 따로 구분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계속 바울 서신을 읽으면. 그러니까 신학 깊이가 없는 친구들이 겉핥기식으로 읽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신학이 바로 서야 돼. 사실은 신학자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신학자라고 할 만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자, 그래가지고 이 대표적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9장에 나와요. 9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새벽기도 때 주로 공부를 했는데 고린도전서 9장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제 교회를 세우고 지금같이 이렇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목양할 전임 목회자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그 목회자를 이제 두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그렇게 될 때에 그 목회자에게 그 교회가 헌금을 해서 그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하도록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7번을 이야기해요. 7번. 고린도전서 9장을 읽어보세요. 목회자는 봉사자고 뭐 그냥 자기가 살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 사람이에요. 7번을 내게 강조해서 3번은 비유로 이야기하고 율법을 가져와서 1번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1번 이야기하고 성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려 7번을 계속 얘기해요.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반드시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운영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7번을 이야기해요. 그 7번을 강조하는 이야기 중에 13절, 14절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 이 말씀이 오늘 말씀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알아야 되냐면은 제가 저에게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들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교회 분위기를 틀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넘어가고 교회가 시험에 들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 말씀 분명히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잘못하고 있는지. 그 말씀 속에 목사님 잘못하고 있으면 목사님 잘못한 거죠. 와서 이야기하세요. 목사 잘못했다고 말씀대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교회의 목회자들을 세우고 목회자에게 교회가 헌금을 해서 사례비를 생계를 책임지고 교회를 운영해 나가라고 하는 것을 7번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성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구약에 지금 공부해 왔잖아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재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재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11조 내고 헌물 드리는 것,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도 바로 그 시스템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인과 제사장을 구분해 놓은 것처럼 목회자들을 따로 구분하고, 목회자가 물론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는 일이 똑같기 때문에 목회자를 따로 구분해. 그래서 목회자는 십자가와 부활로 새롭게 정의된 제사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구분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성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성전에 들어오는 것으로 먹은 것처럼 너희들이 헌금을 해서 얻은 그것으로 그 목사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성전하고 똑같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 한 번 더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뭐로 살아요? 복음으로 산다는 말이 뭐예요? 복음이 생계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다른 일 하지 말라는 게 예수님. 복음이 생계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생계예요. 그거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듣는 자들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 말씀은 바울이 인용하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안 되니까 고린도 교회 처음에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려 7번이나 이야기해요. 7번. 집에 가서 쉬어보세요. 몇 번? 7번을 이야기해요. 7번.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직업이 된다는 거예요. 직업. 어떤 사람은 목사를 직업이 아니라고 너무 거룩하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거룩한 직업입니다. 목사도. 하나님이 여러 직업 중에 하나 직업이고, 뭐 내가 법률 가면 법으로 먹고 살고, 내가 회사를 운영하면 내가 그렇게 해서 먹고 살고, 선생님이 뭐 가르쳐서 먹고 살듯이 목사는 복음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복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직업보다는 좀 거룩하게 해서 그냥 목사라고 하지 않고 미국 사람들이 레브론이라고 붙여요. 앞에다. 레브론 말은 좀 존경하는 그런 의미예요. 목사를 부를 때 앞에 레브론을 붙여요. 레브론. 자, 그래서 그렇게 똑같이 하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의 헌금을 이야기할 때 바울 서신 읽으면 의도적으로 구약의 제사 용어로 말을 합니다. 제사 용어.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18절에도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거둬서 사도 바울 이제 목회와 선교를 후원하죠. 그 돈을 후원할 때에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은 그 헌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내는 행위와 구약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내는 행위를 같은 것으로 봐요. 이게 자꾸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걸로 봐요. 그래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얘기해요. 가르치려고.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그들이 첫 열매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많은 속죄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것들 있잖아요. 동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각종 헌금을 드리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성전과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새롭게 완성된 성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예요. 교회고. 그래서 그 운영은 성전을 운영한 것 같이 똑같이 운영하고, 레위인과 제사장들 구약시대 했던 것처럼 목회자와 전임으로 교회 일하는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교회가 똑같이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바울도 굉장히 정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말썽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다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은. 근데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자꾸 말썽이 생겨요. 목사도 욕심이 나니까 무슨 목회에서 부자 될 일이 있습니까? 자꾸 욕심을 내고, 또 성도들 중에 좀 삐딱한 사람들은 자꾸 저쪽 좌파 애들 이걸 받아가지고 성경이 가르치지도 않는 얘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자꾸 교회를 들쑤시고 다니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어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우리 이것도 새벽 예배 때 제가 비교적 자세히 가르쳤는데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저도 맨 처음에 한글로만 이렇게 인용해서 읽을 때는 그냥 여기 나오는 그 잘 다스리는 장로와 뒤에 그 가르치는 장로가
다른 장로인 줄 알았어요. 한글 번호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내가 이걸 주의하면서 이제 헬라어 성경을 읽고 주석을 읽다 보니까 우리말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번역하면은 톰 라이트 번역한 것을 따라 다시 번역하면은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써왔는지 모르겠는데 써왔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보수를 2배로 받아야 합니다. 특히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이들이 그래야 합니다. 성경은 타작을 하는 소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말라고 하고 일꾼은 보수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이 말이에요, 원래가 이 말. 그러니까 같은 동격인데 잘 다스리는 장로를 2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동격인데 우리말 성경이 이걸 따로 해놨어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올라오기 전에도. 동격이에요, 동격. 우리말 성경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근데 존경한다는 말이 물론 목회자를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존경한다는 말도 있지만 여기 두 구절을 같이 읽어보면은 그냥 마음으로 존경한다는 문맥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문맥이에요? 그 다음 절을 같이 읽어보면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목회자의 보수, 사례비를 말하는 거예요. 사례비. 사례비를 얼마로 해야 되느냐? 이제 2배로 하라 그랬어요. 2배로. 근데 2배로 존경한다는 말이 존경이 티메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어에 이 티메는 존경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 당시에 의사들의 월급을 티메라 그랬습니다. 티메. 의사들 월급을 티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번역하면은 의사의 2배를 줘라 이런 말이에요. 또 그게 아니라 그러면 뒤에 보면은 일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일꾼이 삭슬 받는 게 마땅하다. 그러면 그 일꾼의 삭스의 2배라는 이야기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겠어요. 노동자 1급의 임금의 2배.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얼마냐로 이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 간의 이 연구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뭐 처음 듣는 얘기죠, 여러분. 네. 연구가 많이 됐어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거룩하신 분이 그 제도의 필요성을 얘기했지만은 목회자들에게 뭐 의사 월급 2배만큼 주세요. 뭐 일반 월급 받는 사람 2배를 주세요.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냥 수사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수사적인 표현.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윌리엄 D. 마운스라고 하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목회서신 주석 중에 가장 좋은 주석입니다. 주석을 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 정말 너무 좋은 주석인데 이분은 이 2배의 봉급을 영어로 그냥 generously라고 번역해야 된다 그래요. generous. 그러니까 바울이 뭐 의사 월급 2배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수사적인 표현으로 generously하게. 그 말은 뭐냐면은 좀 더 후하게, 풍족하게, 인색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 그 해석이 정확한 것 같아요. 무슨 의사 월급 2배를 주고 근로자 월급 2배를 주고 이건 하나의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고 풍족하게 그렇게 하라. 그래서 이 교부인 크리소스톰이라는 이 교부는 이 부분을 따라서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주의를 합니다.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이미 바울을 통해서 아주 정교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교회가 헌금을 해서 그 사례비를 줘서 목회자가 목양을 하도록 하고 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다 하나님 만들어 주셨고 그 사례비 때문에 충돌이 생길 걸 다 이미 아시고 바울을 통해서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근데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교회 무슨 이런 문제를 결정하고 예산을 결정하고 이런 일 할 때 이런 성경을 가져다 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가르쳤으니까 우리 여기는 장로님들 중심으로 항상 이 성경을 피세요. 하실 때. 피시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제가 이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는 짓을 하면 찾아오세요. 저한테. 따지세요. 제가 사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너무 욕심을 내고 지금 막 교회 돈을 마음대로 쓰고 막 매덕 쓰고 이래가지고 사회 치탄의 대상에 문제가 되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예요. 잘못 그러면 안 돼요. 목회자가 왜 하나님 돈을 마음대로 써요? 자기가. 공동체에 의해서 결의가 되고 합의가 된 부분 안에서 자기도 역시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이 일을 진행하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너러스리 하기. 그게 뭐냐면은 그 목회자가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자기 생계나 부모 부양이나 가족, 자녀 교육 이런 데 막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시기마다 다르겠죠. 경제 규모에 따라 다르고. 그렇게 지혜를 모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자령권을 줬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 영국의 톰 라이트,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세계 최고의 신학자고 가장 양심적인 지식인이죠. 지식인이에요. 이분이 이 영국 교회 현실입니다. 이거는 영국, 우리나라도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영국 교회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썼어요. 이 주석에 나오는 글이에요. 이게 주석에 이런 글을 다 썼어요. 안타까워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회에서 목회자 사례비를 지급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교역자는 당연히 다른 사람들만큼 벌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적어도 영국에서는 지금 대다수 사모들이 가계에 보태기 위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모르는 것이다. 또 교역자들에 대한 재정 지원이 동일한 전문 자격을 가진 이들, 이게 교수를 말하네요. 교수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아무런 자격을 지니지 않은 이들보다도 뒤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또한 복음을 선포하고 기꺼이 엄청난 희생을 하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지만 교수니까 다 자기 제자들 가르치잖아요. 가족들 때문에 그렇게 할 형편이 안 되는 이들도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한다. 신학 공부를 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영국교회 무너져 가는데 일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자기 가족과 애와 이걸 할 수가 없어. 생계를 살 수가 없으니 안 한다는 거예요. 목회를. 교회가 다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안타깝게. 아까 어느 시대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말라기와 느헤미야 시대의 문제가 일어나서 영국 교회는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영국의 기독교인 2%도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 팔아가지고 무슬림들이 다 사들이고 있어요. 지금 언제 유럽이 지금 무슬림화 될지 모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제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마치면서 정말 저는 이게 무슨 목회에게 잘해라 이러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런 예민한 문제나 중요한 문제를 다룰 때는 성경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목사도 순종, 장로도 순종, 모든 교인들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고 싶어요. 자, 이걸 보세요. 이사야 2장과 66장에 보면 그 시온성이 예루살렘 성전이죠. 거기에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말세 마지막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쫙 몰려오는 그 환상을 이사야가 봐요. 2장과 66장. 그런데 이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이사야가 보았던 그 시온성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환상을 자기의 가슴에 품습니다. 15장에 나와요. 로마서 15장에. 그래서 그걸 자기의 비전으로 삼아요. 그래서 온 열방으로 자기가 가요. 이사야의 환상은 구심력적인 환상이에요. 그 시온성으로 몰려오는 환상이지만 이사야는 그것을 원심력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그걸 가슴에 품고 땅끝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땅끝에다가. 그 교회가 바로 뭐예요? 시온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전과 교회가 관계없다고 하는 친구들은 너무나 신학을 모르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을 전 세계에 짓는 거야. 그게 바울의 꿈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면 고린도 교회 짓고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로마에 가면 로마 교회, 골로새 교회는 자기가 앉았지만 거기에 또 교회를 세우고 계속. 그래서 바울이 꿈꾸는 게 뭐예요? 이사야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그게 뭡니까? 그 열방, 이방 사람들이 그게 시온성이잖아요. 교회가. 우리 아영교회가 여기 있잖아요. 이 아영교회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22장과 66장에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예루살렘 절로 몰려가겠어요? 그게 예루살렘으로 몰려간다는 이야기겠어요? 그 예루살렘을 전 세계에 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그래서 바울이 그걸 자기 가슴에 비전으로 안고 전 세계 교회를 진 거예요. 그 교회를 짓고 그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든든히 서야 돼. 그러려면 목회자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그래서 목회자를 세우고 목회자는 세상 일하면 그 일을 언제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제사장과 똑같이 다른 일 하지 말게 하라. 복음을 전한 점 복음으로 살게 하라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용하고 그 성전 제사를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목회자를 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이 목회에만 전념하도록 후하게 풍조하게 지원을 하라는 거야. 목회자의 목회를 인색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목회자가 전념하게 하고 목회에. 그래서 이 교회가 수많은 주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몰려오는 그런 꿈을 꾸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비전과 꿈을 모르고 교회 와서 5%니 3%니 맨날 이런 잡스러운 짓이나 하고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꿈을 모르니까 말이죠.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최고 신학자의 양심적인 지성인인 톰 라이트가 영국 교회가 붕괴되고 무너져가는 걸 보면서
이것도 주석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9장에다 썼어요. 주석에 이런 거 안 쓰는데 썼습니다. 이 사람 너무 안타까우니까 영국 교인들 읽으라고 썼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이 전 세계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워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그 복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 그리스도인들이 10명만 제대로 헌금을 해도 목회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영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강력히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돈 어디다 쓸 겁니까? 꽁꽁 묶어두고 숨겨두고 어디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투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교육하고 하는데 쓰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으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투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10명만 헌금을 해도 교회를 세울 수 있는데 영국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다. 그가 안타깝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비전, 꿈, 하나님의 안타까운 계획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아영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교회를 곳간이 마르게 해서 되겠어요? 여러분, 전도를 하는 전도비가 없어, 교육하는 교육비가 없어요. 에?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부터 진심으로 한번 기도해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의 현실이 말라기와 느헤미야 시대처럼 우리 아영교회 현실이 그렇게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나만을 위해서는 팍팍 쓰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것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의 교회를 큰걸하게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훌륭한 목회자들을 더 많이 청빙하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하는데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